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육부 대상으로 쉐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와서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3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쉐마 캠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온 가족이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마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해마다 15가정에서 20가정 사이에 참여를 하고요. 특별히 메추라기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상징하는 시리얼은 둘째 날 아침에 먹게 되는데요. 우리 여전도의 권사회에서 또 봉사를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번에도 풍성한 쉐마 캠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것은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워낙 긴 내용이라서 첫 글자만 따면 이렇게 부릅니다.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여러분께서 한번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81편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내셨고 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애굽을 향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또 말씀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애굽을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봅니다. 또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특별히 눈동자를 보면 이렇게 좌우로 굴리지 않고 정확하게 엄마 아빠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옷실에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들은 엄마 아빠만 보는데 자꾸 엄마 아빠는 아기 외에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을 볼 필요가 없이 눈동자를 굴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많은 소리와 또 많은 모습들이 들리기도 하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내 왼손을 스쳐가고 내 오른손을 스쳐가고 내 오른다리와 왼다리를 스쳐가는 많은 곳곳에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통한 모세의 말은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집이라도 그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초태생이 죽을 것이라는 분명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다투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랐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첫 아들과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지만 애굽의 모든 자녀들,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고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재앙을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노래하며 즐겁게 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찬양할 때 너무나 점잖으신 것 같아요. 얌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면서 나의 거추장스러운 모습보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애굽에는 철병거와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힘과 능력,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험, 또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닌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요즘 교회에서 30, 40, 또 50 세대까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당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금요일 저녁에 바로 우리 대장교회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지금의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향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몇몇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힘만을 의지하고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달리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목회자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어놓지 않고 교회 안에, 주의 뜰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보다 강한 분들입니다. 세상에 살다가도 분명히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이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또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런 건강을, 당신의 그 물질을, 당신의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이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또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입을 크게 벌리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크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오르간과 피아노, 또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기타와 드럼, 또 키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카리나와 또 다른 많은 악기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찬양이 뭐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뼉입니다. 그리고 발을 구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푸념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당당하게 출애굽시켰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세워주십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을 거했는데요,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여 그가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 바로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 애굽의 가장 좋은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 형들도 요셉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요셉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요셉을 하나님의 증거로 중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지파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요셉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후손들 또 동생들 막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지 않고 그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소유와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증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않았습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광야에서 밤에 이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증거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바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며칠을 걸으자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애굽을 생각하며 걱정하지도 않았던 이 물의 갈급함을 이야기를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석을 치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의 물을 통하여 그들이 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와 증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가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받고 거기에 다시 베델의 증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가 다시 주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세웠던 이 증거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례요 규례라고 말합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 말합니다. 이 예배가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들리게 되고 무리바의 기적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터전 안에서, 논과 밭과 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저것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또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증거로구나 라는 고백하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벗기시고 그 손에 어려움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흙과 볏짚을 주지 않고 2배로 더 만들어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숫자가 더 불어났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더 많은 증거가 또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또 사랑하는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고 애통함에 잠겨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증거,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세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실 때 어때요? 입이 크게 벌어지죠? 또 침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라. 이전 성경에 보면 입을 넓게 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노래의 기본은 입을 크게 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음악과 또 수업을 배울 때 입술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들 보면, 찬양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일단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이 저렇게 크나? 여러분, 찬양할 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가? 혹시 입을 벌리지 않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물론 마음속으로 찬양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벌리고 찬양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쉐마 캠핑 할 때 이 자리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손도 들고 찬양을 해봤는데요, 참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벌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하셔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만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밖에 없는데 우리의 입 벌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면 유족들과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영생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을 행하였고요, 불가능해 보였던 홍해를 건넜고요,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또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고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증거와 약속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에 샘물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고 어려움이라 하지만 우리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게 하시고 또 6월 첫 번째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의 약속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을 크게 열고 나의 귀를 기울이며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청종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기름진 비늘 먹으며 반석에 나오는 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